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99년 3월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작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으로 이렇게 거듭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제 마음에 소원으로 심어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제가 예수 믿고 신앙훈련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북한에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북한 땅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중국에서 2번 이렇게 강제 북송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1년도에 8월에 제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북송이 되어서 북에 건너갔다가 10월에 풀려나게 됩니다. 또 11월에 제가 다시 북한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국경을 넘자마자 바로 또 체포됐습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제 몸 상태가 영양실족 상태고 그 좁은 감옥 안에서 해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 감방 안에서 하루에 몇 숟가락의 이렇게 통강낭리로 제가 연명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감옥 문 밖에 나서게 해주시고, 이 감옥 문 밖에 제가 나서면 하나님께서 두만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고, 두만강 무사히 건너 중국에 가게 되면 제가 남조선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남조선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종으로 더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감방 안에서 한 줄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2002년으로 7월 24일 날 이 대한민국 땅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이듬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2009년도에는 통일소망선교회라는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를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 선교와 열방 선교를 위해서 설립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한에 세워져야 될 교회, 이 발제는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시켜 오신 그런 마음들을 담은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올해가 우리 강복 80주년이기도 하지만 또 영토분단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강복이 되었을 때 그날 기쁨도 있었지만 오늘 80년이 가까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남북분단의 아픔의 고통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분단절에는요, 북한의 3086개의 교회 또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남북 영토 분단 이후에 한국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최소한은 5분 내지 7명의 분들이 실향민, 실향민 이렇게 자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실향민 자녀분들 계시죠? 예. 하나님은 오늘 네개의 날짜들이라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너희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개의 날짜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10년은 안에 이제 돌아갈 거야.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가 믿지 말아라. 너희는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이제 너희가 살 것이고 그 이후에야 너희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맑은 물로 그리고 새 영을 부어줄 때 그때 너희가 고토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에스겔 3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까지 있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1.5세들 어릴 때 갔던 사람들 아마 몇 사람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기한하죠.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몇 사람들, 백발의 그 몇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뭐예요? 1차, 2차, 3차 포로 기간에 돌아온 사람들, 바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년 70년 놓고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희년 70년이 이제는 지났습니다. 올해가 이제 80년, 분단 80년인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의 말씀 보니까 우상 숭배라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다. 사람뿐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고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 그 밖에 성경에 우리가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몇 대 됐습니까? 3대가 됐죠? 이제 4대가 뭐 그 딸이 될 그 딸 김주혜가 된지 숨겨놓은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3, 4대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불현듯 하나님은 바이어스 학회를 비롯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깨워서 에스라처럼 아와 강가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실향민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게 부흥했죠.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약 10만 명 정도가 크리스천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를 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북한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있고 지역교회, 유형교회가 사라진 지 이제는 70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미전도 종족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3월 둘째 주에 루마니아, 몰도바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작년도하고 그 전에 2023년도 그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
예, 한 4개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또 서남 유럽 국가, 독일 이렇게 몇 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옛 예배당들은 다 있지만 예배당의 문들은 닫혀 있었고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때 하나님 유럽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루마니아에 갔는데요. 부크레스티 갔는데 침례교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또 순복음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순복음은요, 우리 한국의 순복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들이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몸을 부르 떨면서 신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침례교회 가니까 우리나라의 침례교회하고는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느헤미야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복음 부크레스트에 순복음 교회 갔는데 4개 교회가 연합해서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했냐 물어봤더니 3년 전부터 기도했답니다. 왜 북한을 놓고 굳이 기도하냐? 루마니아 교회가 영적 부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미전도 종족 국가이고 세계 기독교 핍박 국가인 1위잖아요. 그리고 루마니아가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20 몇 년 동안 독재했죠.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북한의 김일성하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근데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어떻게 됐습니까? 독재를 하다가 결국은 루마니아에도 민주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했던 김일성처럼 우상화하려고 했던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북녘 땅에도 그럴 날이 곧 다가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원래는 노스코리아보다 그분들은 공산권 시절에 바로 사우스코리아를 더 잘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이미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몰도바에 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그런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 십자가 너무 많다. 빨간 십자가도 너무 많다. 도시가 뭐 이렇게 나발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도바에 가니까요. 인구 230만 내지 25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길 봐도 십자가, 여길 봐도 십자가, 여기 봐도 십자가, 여기 봐도 십자가, 뒤를 돌아봐도 십자가.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요. 침례교 교회 같습니다. 그분들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잠잠하면 내가 이 돌들을 들어 소리 지르게 하리라. 열방이 지금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 선교 예배가 없는 땅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행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발제하는 시간에 들으시면서 아이고 우리만 들어가지고 뭐 언제 되겠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이 열방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우리 이 교수님이 우리가 함께 교동문을 했잖아요. 열방이 지금 열방이 하나님이 저 땅을 향해서 저 동방의 시온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북한은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땅입니다. 주님이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999년 10월에 설립된 통일소망선교회, 북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북한교회 개척학교를 지금 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0명 전후되는 분들이 이 북한교회 개척학교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이미 수료한 분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 다 이분들이 계시는 분들입니다. 중직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요. 평신도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일꾼들인데 교회들마다 뭘 만듭니까? 북한 선교 기도 모임 만들고 있습니다. 통일 선교부를 만들고 있고 또 북한 선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북한교회 개척학교 자문위원 위촉과 서밋을 열고 현재 4기 북한교회 개척학교를 1학기 18주, 2학기 18주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세워져야 될 교회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북한교회 역사나 북한의 영적인 토양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북한 동포들이 어떤 가치, 이념, 문화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선교에서 상황화, 즉 북한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분단 이후 70년이 넘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북한 교회 재건 준비를 해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북한 사회에 대한 영적인 토양에 대한 이해입니다. 남과 북에 세워진 남북한 정권의 기초와 그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된 이 정권의 기초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헌법, 모든 나라의 정부가 국가가 세워질 때 거긴 철학적인 이념이 들어갑니다. 정신이 들어갑니다. 없이 세워진 나라는 절대로 없습니다. 남북이 38선으로 분단으로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무신론 진화론을 믿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은 6.25 전쟁 후 교회가 부흥하여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북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기독교를 미국 간첩 종교, 사람을 무지하게 만드는 아편과 같은 종교로 지정 탄압하여, 이런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 있던 러시아, 소련이죠, 중국, 그리고 저 캄보디아 대학살들이 다 있었습니다. 킬링 필드 사건 다 아시죠? 자국민의 4분의 1인가요? 3분의 1인가요? 다 죽였습니다. 지식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저 북쪽 땅에서도 뭡니까? 유물론, 진화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지상에서 숙청하고 말살했습니다. 북한의 그 종교 말살 정책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는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지상교회가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청전협정 이후에 1955년 사이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공식적인 예배가 북한에서 예배당에 모이는 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3355 1958년 이전까지 335 마을마다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형태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1958년 9월 9일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법령을 발표합니다. 무슨 법령이요? 북한의 기독교만이 아니라 캐톨릭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금지시키는 그런 법령을 발표합니다.
북한 정권은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중앙 집중 지도 사업이라는 것을 벌려서 전체 주민의 성분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적대 계급으로 분리되어 배교를 강요당하거나 반동분자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이나 양강도 지역으로 강제 추방이 되어 평생 박해 대상으로 감시당하고 평생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이 1962년 문해 선정 선동부 간부들과의 대담에서, 이건 김일성의 회고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가면 김일성 저작 선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여기 그 국립도서관이나 아마 국회도서관 이 안에 북한에서 가져온 김일성 저작 선집이 외부로는 유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일성이 당문의 선전 선동부 간부들에게 우리는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버렸고, 그 밖에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당을 1958년 모조리 잡아들여 처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 몰도베 가니까요, 동유럽은요, 우리 한국적 상황이나 중국적 상황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동유럽 나라들은요, 약 1000년 이렇게 전후되는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종파는 다르지만, 동유럽 나라들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박해냈습니다. 루마니아의 그 렘브란트인가요? 그 목사님, 박해 수교당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을 그런 우리가 박해 소식도 우리가 들었지만, 그래도 교회당들은 파괴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완전 금지시키진 않았습니다. 왜? 약 1000년 전후한 기독교 역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지만 동유럽 나라들은 그래도 그것을 파괴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한 땅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독일 통일 사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독일의 통일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일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동독하고 서독의 통일 과정과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서독이 통일 과정에서 동독을 지원해줬지만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준 거 아닙니다. 물밑 교류가 있었는데 그냥 평화 교류가 아니라야 윈윈이 있었습니다. 윈윈. 북한에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빼온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 윈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독의 또 기독교인들, 지하교인들 말고 그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한국적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의 영적인 토양 이해해서 현재적으로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외적 관점에서 북한 사회 바라보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외적 관점은 북한 바라보는 안경은 이념적 안경일 수도 있고, 둘째는 성경의 진리로 믿는 기독교인의 신앙적인 안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경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진정한 자유도 없는 독재국가, 그리고 우상숭배의 땅, 신앙의 자유가 없는 영적으로 황폐한 땅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땅에 사람 살지만은 영적으로도 황폐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수고한 대로 자기가 수고한 대로 얻어서 헌금을 드리든지 나눠주든지 그런 자유가 북한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미, 자주, 평화통일,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탄압은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화 과정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이 한국당은 그래도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신 독재 때 표현의 자유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 야 이 박정희 그뭐 이렇게 그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뭐 북한은 김일성에 대한 말을 만약 그 정도로 한다. 김정은 사라지는 겁니다. 형장인술로 사라지는 겁니다. 표현이 그래도 약간은 표현의 자유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내재적 관점에서 북한 바라보기가 있습니다. 내적 관점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방문해서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야 봉수교 칠골교에도 진짜 예배가 드려지고 있네. 아 북한에 한 5만 5천 개의 평양과 지방에 가정 예배 처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 북한에도 신앙의 뭐 자유 집회 자유가 있네 이렇게 북한 다녀오시는 분들과 사실 가보는데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평양 신학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도 맞고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 있다는 말은 외제적 관점입니다. 북한에 갔을 때 북한 평양 신학원 뭐 10명 내지 13명 한 학기 그렇게 공부한다고 얘기합니다. 평양 신학원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 서적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북한 평양에서 살다가 온 여러분 고위층들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종교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교학과에는 뭘 가르치느냐? 주체 사상가, 김일성 주의 사상가, 그리고 전 세계의 뭡니까? 이 종교의 비교를 하는 겁니다. 뭐가 우월하다? 주체 사상이 우월하고 김일성 주의가 우월하다. 그걸 가르치는 게 종교학과입니다. 거기 이외에는 철학을 조금이라도 북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철학을 안다? 모른다? 이런 북한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 심지어는 뭐 김책 공업대학 뭐 이과대학 북한의 인민경제대학 나온 사람들이 철학 공부했다 못했다? 철학 공부 못합니다. 북한은 철학 과목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 나이 또래나 혹은 뭐 젊은 사람들 북한 평양에서 뭐 좋은 대학 다니다가 나왔던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북한에 철학 공부가 없습니다. 종교 공부가 없습니다. 평양신학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내적 관점에서 첫째로 북한 당국은 해외 방문자들에게 북한에는 탁월한 지도자의 영도력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조선인민은 수령의 탁월한 영도에 의해서 행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북한 헌법 68조에 하면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봉수교 칠골교회와 장충성당 영통사 신계사 봐라 우리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위장용입니다. 위장용 선전용입니다. 북한 사회에 대한 영적인 이해에서 주체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비교와 거구성입니다. 김일성은 1972년 일본 마이니치 신분 기자의 주체사상 질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의 혁명과 건설을 추동한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여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한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주체사상이 김일성이 만들고 그 아들 김정일이 체계화한 작품이라고 하지만 1997년 기순한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 선생은 주체사상은 자신의 작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차이는 중심이 뭡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여러분 대립이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하고 지금 여러분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 북녘 땅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우리 이 박사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우리 개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창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간론으로 정립해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어서 스스로 자기 운명을 주관할 창조적 힘이 제한되어 있고 모든 인류의 주인은 창조자 하나님이며 인간이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기독교 사상으로 볼 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적이고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무시 또는 강가한 사상입니다. 자, 북한 사회에 대한 또 영적인 이해에서 주체사상의 허구성, 실상. 북한의 사회에서는 주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체철학, 주체농법, 주체경제, 자립적 민족경제라고 하죠. 자주국방, 주체과학 등등입니다.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체철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우상으로 낸 사회주의 종교 사상으로 변질되었고, 주체농법은 너무 위대해서 외국 여러 나라의 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그 땅에 소산을 내지 못하는 가짜 농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체경제, 자립적 민족경제는 모든 공장들을 파철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령론과 당일수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이 종교와 가정을 거치면서 만든 수령론은 기독교의 기독론과 비슷합니다. 주체사상의 수령론에서는 수령이란 생명체의 내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이끄는 지도자로 정의하고 있고, 김일성 신격화 가정, 김정일이 1974년에 유일사상 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하고 김정은에 의해서 1912년 6월 39년 만에 개정되어서 북한 체제 옹립에 그대로 적용. 당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은 북한 사회 헌법 위에 있는 가장 큰 법입니다. 헌법 위에 당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자, 당일사상 체계 10대 원칙 10가지 조항이 있죠. 십계명하고 오늘은 이 부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십계명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가 북에 있을 때 우리 이 십계명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라고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나온 이렇게 여권 가지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은밀하게 복음 전할 때, 탈북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아이고 내가 북한에서도 내가 싫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왜 또 믿으라고 하냐. 난 이제 안 믿는다. 그리고 이 십계명 우리 북한에서 10대 원칙하고 똑같다. 뭐만 다릅니까?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수령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짧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에 7월 27일 1953년 정전협정 70년 된 해였습니다. 올해는 몇 년째입니까? 72년째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정전협정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슨 분단으로 보느냐? 남북 교회의 영적인 분단. 7월 27일 날 다시 38선이 막히면서 남과 북의 영적 교류가 분단된, 남북한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분단이 되는, 그래서 영적 분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남한 우리 북한 출신 기독교인들, 실향민 대표적으로 누굴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충영교회
김창익 목사님 들을 수 있죠. 예, 한경진 목사님 들을 수 있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예,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인 신의주 제2교회 출신, 성가대 출신이고 나중에 목사가 된 최자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 가까운데 성도교회가 있죠? 성도교회. 저 부산에 가서도 신앙민들이 세운 교회가 있고요. 목포에 가도 신앙민들이 세운 교회가 있고요. 군산에 가도 신앙민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도 신앙민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 속초에 가도 신앙민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아예 한국교회 부흥 가운데 우리 해방 전에는 보니까 항해도 평안도 지역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전라도 지역에 교회가 많았습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물론 충청도 지역과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는 도시 중심으로 거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북쪽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었다?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지만 1942년도 우리 영감을 보게 되면 통계자료입니다. 남쪽에는 약 800여 개 가까운 38선 이남. 그때 남북한 이렇게 그때 뭐 남북한 분단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쪽의 도별로 보니까 이 남쪽에는 약 800여 개가 되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내려온 신앙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부르짖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주요한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처음에 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북에서 내려온 신앙민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각 교회마다 북한의 예배당을 짓기 위한 재정들을 모아두었고 과거 북한교회 재건 목표 신학교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교회는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세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방향은 KNCC 주도로 조선그리스도연맹과 접촉했습니다. WCC를 통해서 접촉했습니다.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시죠? 예, 이승구 교수님이 WCC를 반대하는 그 논문을 다양한 글들을 써서 우리 10년 전부터 계속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 개몽운동했는데 이 KNCC가 WCC를 통해서 북한 조국련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보석 신학 및 신앙교회들은 북한 지하교회 건설을 목표로 선교활동을 하게 되고 중국 친척 방문, 북한 주민들과 식량기근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전도하고 신앙훈련시켜 북한 내지로 보내 말씀을 전파하고 숨어있는 구루터기 성도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진보교회와 보수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보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는 교회들이 진보교회입니다. 지금의 무슨 정치적인 보수진보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수교회는 뭡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적들이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교회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가 아니라 나타난다, 나타났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신앙 고백에 있는 교회들이 뭐예요?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수교회적인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진보적인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치적인 진보 보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적인 배경 가진 교회, 보수적인 신학 가진 배경 가진 교회. 세 번째 방향은 남북 교류를 통한 북한 선교, 인도주의 대북 지원을 통한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 북한동포후원연합회, 한민족복지재단, 한국대학생 선교회,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유진벌재단,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 국제옥수재단,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재단, 이렇게 여러 NGO 단체들이 뭡니까?
남북교류 때 북한에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들은 식량과 의약품 지원, 병원, 학교 건설, 육아원, 타소, 농업개발, 보건의료 사업 등의 프로젝트의 교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남북교류에 참여한 34개의 대북지원단체, 요거 기준 언제 때를 기준하냐면 참여정부, 예.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그때 활발하게 그러졌죠.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약 34개의 대북지원단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가 기독교 NGO로 분류됩니다. 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를 중심으로 한 북한교회 재건 준비가 있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1917년 평안북도 우주의 출생이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시루주 세월교회를 담임하다가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1953년 서울 충무로에서 충영교회를 개척하고 강남으로 이전해서 교인 4만 명 대형교회를 이룹니다. 목사님은 백두산 소나무 찍어서 평양, 신우주, 원산, 청진, 해주, 개성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1984년 북한교회 재건 목적으로 북한선교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북한선교원은 1988년에 전국에 20여 개의 지혜를 들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 북한 선교를 중심으로 한 수백 개의 전국에 또 기도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열려라 휴전선아 가자북으로 이렇게 북한 선교가를 만들어서 그들이 불렀습니다. 그 옛날 동방에 빛나던 예루살렘 어이해 무너졌나 주님 탄식하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아마 이 노래를 부르셨던 분들이 여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북한 선교운동,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난에 북한교회 재건 사역자들 키우는 신학교도 개설했습니다.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북한교회 재건 준비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죠. 몇 년 전입니다. 93년에 8월 한기총 북한교회 재건위원회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첫째로 북한에 존재했던 2069개 교회의 주소와 지도, 설립 연도, 교역자, 간단한 역사, 지리와 자연 조건 등을 파악하고 무너진 재단을 세운다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둘째로 1997년 8월에 2850개의 교회 업데이트했습니다. 더 찾아낸 거죠. 교회 주소록을 또 만들었고 북한 교회 재건 담당 북한 교회 재건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셋째로 통일 이후에 이때 당시에 남쪽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을까요? 약 4만 개 내지 5만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근데 북쪽에 무너진 3천 개여 개의 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지금은 그 힘이 약해졌지만은 그때 15,000개 교회를 세울 것을 비전으로 세우고 한국교회가 각 지역마다 뭐입니까? 영적인 결연을 맺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재정을 모았습니다. 담당 사역자들을 세워서 북한교회 재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70년대도 기도운동이 있었지만 그때는 구국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운동들이 있었죠. 교회들에서 이 1993년도 이 북한교회 재건 백서를 만들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장로님들 가운데 실향민 출신들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근데 다 50대, 60대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지금 80대 후반이나 90대 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로 북한 선교 기도운동의 패러다임이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국내외 27개 지역에 지금은 32개입니다. 기도 네트워크, 그리고 70여 개 단체 네트워크, 지금 80여 개가 되었습니다. 주비리 통일 구국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루마니아, 몰도바에 다녀왔는데 루마니아, 몰도바의 분들이 최근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하던 옛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서 그분들이 서서 루마니아 부크레스티 우리도 이 한국 교회와 함께 통일 구국 기도 운동, 우리가 여기 북한 땅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도 같이 여기 합치겠습니다. 큰 누구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아니라 루마니아인들이요. 몽골에 가면 몽골 주비리 통일 구국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합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또 에스더 기도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53개가 넘는 통일광장 기도 운동이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 200 내지 300개 정도의 북한 선교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들이 이어서 이제 강의를 또 발전하게 될 우리 정영신 목사님, 정말 전국에 다니면서 이 기도 모임들에 다니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품고 기도할 것인지 함께 사람들이 깨운 일들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선교 연합운동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 북한 재건을 위한 다양한 연합들이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북한 교회 세우기 연합,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선교 통일 한국 협의회, 요즘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 통일 선교 목회자 협의회, 통목회라고 이렇게 또 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계몽 운동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퉁일도 선교회가 2000년부터 매년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했고, 또 대구에 가면 수리바퀴 북한 선교회가 있는데 기도 운동과 함께 통일 세대 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 소망 선교가 2010년부터 전국의 각 교회들에서 북한 선교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년도에 13개 북한 선교 학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반년도에도 또 브라질, 또 일본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이런 또 고려인들 대상에서 올 여름에는 북한 선교 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꾸 뭡니까? 북한의 영적인 이 상황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계속 북한 선교가 어떻게 통일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통일 선교 아카데미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수전단에서 매년 북한 선교 아카데미와 그리고 북한 선교미 학교들이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북한 교회 재건 비용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린 후에 각 지역마다 예배당들을 지을 수 있는 비용들을 준비하고 있고, 북한 교회 재건 준비 비용은 적어서 5천만 원에서 많으면 수억 원에 이르는, 북한이 열리면 이만한 비용이 들겠다. 준비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제자를 삼는 지상명령과 선교를 완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희망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희망입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구원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적인 선교적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미셔널 처치가 세워져야 됩니다. 북한 주민으로 토착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작고 강한 영적 능력이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회의 고통을 안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이런 공산주의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교회가 비대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베드로 성당 같은 이런 건축물을 세우고, 교회가 많은 땅을 갖고 있었지만 유럽 교회들이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주는 것을 안 했을 때, 그냥 교회들이 소유를 끌어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겠습니다.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복음적인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복음적인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북한교회 개척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센터 처치를 통해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팀 선교 사역을 통한 교회 개척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분할 선교 정책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지역 분할 정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분할 정책. 주로는 어디입니까? 호주에서 온 호주 교회가 어디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라도 지역에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 북장로 교회는 어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 항해도 평안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역 분할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것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땅 따먹기 이런 거 말고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투지 말고, 교파가 서로 다투지 말고, 복음적인 교회라면,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북한을 뭡니까? 이제 분할해서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먼저는 사람들을 키우는 일들을 해야 되죠. 교육과 의료 복지 선교 정책을 세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분들이 뭐 했습니까? 교육 선교, 복지는 아니고 교육 선교, 의료 선교, 그리고 농업 선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교를 들어와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결국 복음 전하고 사람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성경학교를 세워서 15만 명 내지 30만 명을 추정되는 북한 지하 성도들 단기간 내에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신앙인, 전도인,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센터 처치를 북한에 약 20여 개부터 30여 개 더 확산할 수 있다면 북한의 주요 도시 한 30개 내지 50개 도시에 교통이 원활한 그런 도시 중심입니다. 센터 처치를 세우고 남한 사역자, 디아스포라 사역자, 탈북민 사역자, 그리고 북한 지하 성도들, 그리고 외국인 사역자들. 제가 작년도에 브라질에 갔습니다. 그 전에 브라질에 갔습니다. 이런 브라질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브라질에요, 기독교인 복음주의 진영하고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교회들이 몇 개냐? 교인이 8천만 명입니다. 8천만 명.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5년 전에 나왔던 말입니다. 1만 명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브라질 교인들이. 저처럼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간사님,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한국인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아니고요. 브라질 포르투기어로 쓰는 브라질인들이 지금은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제가 작년도인가 자작년도인가 우리 원성도 목사님하고 저희 선교회 사무총장인데 또 우리 하충혁 교수님이라고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이런 분들하고 제가 갔는데 브라질의 5개 도시를 투어했어요. 수십 개 교회에서 가서
계속 북한 선교에 대한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외국 교회들도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5개 그룹이라겠죠? 예, 한국교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내려온 34,000명 탈북민 출신들, 그리고 북한 지하 성도들, 그리고 외국인, 이 5개 그룹이 연합해서 북한 교회 재건에 영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센터 처치는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교육 의료 사역을 병행하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세워 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비된 NGO 사역자들과 팀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북한 선교의 방향입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북한이 열린 후에 북한교회 재건에 연합해야 할 5가지 불의 선교 동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동력으로 그러면 북한 선교, 우리가 선교 전략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거냐? 우리 한국 선교 초기 선교 전략을 한번 다시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고찰해 봐야 됩니다. 초기 한국에 들어와 선교를 한 선교사님들은 교회보다 병원과 학교들을 먼저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아마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될 것입니다. 권선인들을 많이 세우고 쪽복음이 시골까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지역 분할 정책으로 인하여 복음 전달이 용이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도 한국교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로버트 스피어라고 미 장로교 국동지역 선교 총무로서 한 10년 정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많이 파송한 그 일을 담당한 분이 로버트 스피어입니다. 이분이 바울 선교 전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바울의 선교 전략, 북한 선교에 적용한다면 7가지입니다. 바울은 첫째, 단독 선교가 아닌 팀 선교를 했다. 둘째는 지역교회를 세운 후에 반드시 토착 지도자를 키웠다. 셋째는 선교 지역의 경직성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탄력을 가졌다. 넷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설립 이후에 미복음화 지대로 옮겨갔다. 다섯째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도시에서 시골교회로 선교 방향을 잡았다. 여섯째는 선교사가 토착민과 경제적으로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였다. 일곱 번째는 말씀 선포에 최우선을 두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선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통일민 출신, 우리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학사, 석사 학위를 주는 기독교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간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만 300명 가량 목회자들, 이미 목회자 된 사람들을 하고 신대원 졸업한 사람들을 또 목회자 된 사람들 한 100여 명 가량, 그리고 또 군소 신학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규 신학에 다니는 사람들만 지금 한 200명 좀 넘는 것을 그동안 전에 공부한 사람들하고 또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소 신학에서 공부해서 또 목회자가 되었거나 지금 사역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한 300명 가량으로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린 후에 이들이 북한 내 지하 성도들과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뭡니까? 서로를 잘 이어주는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 라는 단체가 있는데 잘 이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각 지역에 토착 지도자들을 세우는 성김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민,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이죠. 이 사역자들로부터 북한의 207개의 시군 지역들을 분할되어서 그 지역에서 한국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선교적인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개방 전에 해야 될 일, 그림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개방된 이후에 또 해야 될 일. 자, 결론입니다. 북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950년 6월 20일 전후 남쪽으로 내려온 10만 명 전후가 되는 실향민 성도들에서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북한 땅에 빚을 짓고 있습니다. 북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세우는 일은 한국교회와 열방에 부르심받은 교회들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은 깨어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